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 알 겁니다. 한두 주만 병원에 있어도 참 힘듭니다. 몇 달을 병원에서 입원한다? 참 더 힘든 일이죠. 만약에 몇 년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다 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자그마치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나옵니다. 혈루증은 여러분 헬라어로 하이마와 레오의 합성어로 피의 유출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여인은 월경 때에만 피가 나오지만 이 병은 월경과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출혈되는 병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이런 겁니다. 여러 병원, 여러 의사들을 만나 진료받았지만 치료를 받았지만 이 여인은 전혀 차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싫으시죠? 예. 병원에서 진료, 검사, 치료받고 기다리다 보면 몇 시간 있다 보면은 여러분 사람이 지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는요, 진료받다 건강이 더 안 좋아져. 이런 경우도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계속 진료, 또 치료, 또 이런 거 받다 보면요, 굉장히 지치고 힘듭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여러 의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고통을 겪고 굉장한 괴로움을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가지고 있던 돈도 이 치료받느라 다 돈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차도가 있나? 차도도 전혀 없어요. 돈은 다 날리고 결혼 세월로 12년을 보내고 사람이 어떤 차도라도 있으면은 희망이라도 생기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모든 걸 다 쏟아부었지만 어떤 효과도 없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있는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절망의 삶,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돈도 사라지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데 나아지지는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를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힘도 돈도 소망도 없고 가진 것도 사라질 때 우리에게는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없어지지 않는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특징은요, 유한함과 사라짐입니다. 이 세상 것들은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돈, 권력, 위치, 가진 소유물, 자리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둔 사람은요, 그게 흔들릴 때 내 마음도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것이 사라질 때 거기에 마음을 둔 내 마음도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희망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 것에, 돈에, 세상 가진 것들에 마음을 뒀는데 그게 흔들리니까, 그게 사라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본질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불변하세요. 예수님 죽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각가지가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죽지 않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소망은 예수님만 참된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것을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아요. 정말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인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에 우리 소망을 둘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때로 고난과 역경과 때론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내가 소망 둘 곳이 없구나.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이 세상인 재물도 이 세상 권력도 그 어떤 것도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음을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고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미경 씨 아시죠? 한국의 오프라 윈프리 강연자. 세상에 강연을요 9,000회를 했대. 9,000회. 우리는 9번도 안 했는데 9,000회를 하고요 181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고 기업인 방송인이고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고향이 충북 증평군 연탄리.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연탄리래요. 얼마나 시골인지. 이분이 시골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왔는데 주인과 방은 따로지만 부엌과 화장실을 같이 써요. 이게 단칸방이에요. 그러니까 빨래할 때도 눈치 보이고 밥할 때도 눈치 보이고 열등감도 많고 내가 서울에서 버틸 수 있을까? 막 두려움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라면 서로 둘째가라는 서로일 만큼.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열심히라고 바꿔도 된대요. 정말 막 새벽부터 밤까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도 벌고 집도 사고 애도 키우고 책도 내고 강연도 하고 말씀드렸듯이 강연을 9,000회 다녔어요. 근데 코로나 때 강연을 못하니까 이제 전화도 안 하고 6개월 동안 통장에 빵원이 되더래요. 그 고비를 넘겼어요. 그때 직원 7명인데 그 고비 넘기고 잘 되니까 직원이 100명이 됐어요. 근데 더 큰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그 100명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가지고 매달마다 5억 원씩 대출받아서 직원들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돈이 없고 하니까 집에 못 가요. 무서워가지고. 집에 새벽 1시 갔다 왔다도 또 무서워 또 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토요일날 주일날 놀 때도 계속 일하는 거예요. 매출을 채워 넣어야 되니까. 그러던 중에 막내 자녀가 아파가지고 전화가 왔어. 엄마 나 너무 아파. 엄마 얼른 집에 갈게.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화를 끊으면서 하는 말이 왜 아프고 라리야 렉스 라리야 다 말했네 벌써. 왜 아프고 라리야. 엄마 지금 얼마나 힘든데. 이 말하는 순간에 속으로 내가 미쳐가는구나. 회사에 또 큰 사건이 터졌어요. 혈압이 180을 넘고 189. 응급실에 겨우 살았어요. 지방 간에 몸무게가 73kg가 넘어가고 뒤에 이명성이 너무 심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내가 원하던 삶이 이게 아닌데. 난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끝도 없이 살아가면은 왜 계속 살아야 되지? 어차피 카피인데. 오늘 카피 가지고 내일 붙여도 똑같아. 나 죽어도 되겠다. 털썩 주저앉아 노트에 글을 적었습니다. 내가 원하던 삶이 이게 아닌데. 나 죽어도 되겠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 말을 쓰고 있더랍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어느 날은 겨울인데 외투도 안 걸치고 미친년처럼 집에 그냥 갔대요. 방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소파에 이렇게 새우처럼 이렇게 꾸려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이 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있네? 자녀가 봐서 깜짝 놀라서 엄마 있네? 그때부터 자기 별명이 인내가 됐대요. 예? 근데 이 김미경 씨는 그 어떤 말보다 이 말이 따뜻하게 느껴졌대요. 있다고 했다. 나를 눈에 넣어주고 마음에 넣어주고 온 식구가 나에게 있다고 했다. 이번에 언니가 목사님이세요. 원래는 전화 통화하면은 좀 전화도 멀리하고 짜증나고. 왜냐하면은 언니는 목사님이잖아요. 뻔하잖아. 교회 가라. 교회도 안 나왔으니까. 예수님 믿어. 자기 열심을 존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멀리 있더래요. 근데 어느 날은 전화가 와 있더래요. 예전 같았으면 콜백을 안 했는데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어색해 하더래요.
저는 안 하던 애가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김미경 씨가 언니한테, 언니 나 벼랑 끝에 있어. 나 좀 살려줘. 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대전에 사시는 분인데 밤 11시에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한테 네가 죽어야 살아. 그러니까 김미경 씨가 언니 나 지금 죽게 생겼어. 어떻게 더 죽어? 뭐라 듣다가 네가 죽어야 하나님이 네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 예전 같으면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려왔는데 그때는 말이 쏙쏙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 후로 김미경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숨을 쉬게 되더래요.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되고 역경을 이기게 되고 가족들이 변화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벼랑 끝에서 김미경 씨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예수님이 없는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허무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혈류증 여인도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다니면서 열심은 냈어요. 살기 위해서 열심은 냈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예요. 이 절망 속에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 붙잡았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눈먼 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그럼 나도 예수님 붙잡아 살 수 있겠네. 여러분 우리도 이 소문을 들어야 돼요. 옆에 있습니다. 성경책을 집어 드세요. 아셨죠? 그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이 성경 읽을 때요. 그냥 읽으면요 안 다가와요. 기도하면서 천천히 사모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꽂혀요. 내 마음을 두드려요. 저 요즘에 성경 읽으면서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 읽는 게 달라져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읽으니까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또 요즘엔 제가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성경 암송을 해요. 암송을 하니까 또 다른 세계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성경 오늘 6장, 3장 빨리 읽고 덮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가온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다가온 말씀을 암송을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통해 말을 건너오세요. 전에는 글자였는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네오시는 거예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와도 역사는 없어요. 나사렛 고향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거의 못 행하셨어요. 왜?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 꼬맹이가 우리 봤던 애인데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요 여러분 사모함에 오셨습니까? 정말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 간절한 마음 오셨나요? 사모하지 않으면요 10년을 교회 다니고 20년을 교회 다녀도 주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적, 의무적, 습관적, 그냥 세상 쫓다 지쳐서 와서 그래서 위로받기만을 바라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형식적인 교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해야 주님을 만납니다. 예배일주 오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다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예배드리러 오시는데
성도님들 우리 아이들 만나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할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김미경 씨처럼 하나님 저 살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만나주시냐면요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럼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김미경 씨의 고백이 어찌 보면 현대인들의 고백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인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했던 삶이 아닌데, 이 삶은 내가 꿈꿔왔던 삶이 아닌데, 내가 원하던 삶은 내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서 사는 것이 내가 원했던 삶이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난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많은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고백한 적도 있잖아요. 주님 저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제 남은 삶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에서 살겠습니다. 그 뜨거웠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삶이 우리나라 우리 사회 시스템이 바쁘게 살아가지 않으면은 뒤처질 것만 같고 도태될 것 같고 이 불안감과 두려움에 쫓겨서 먹고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세월을 흘렀는데 내 마음은 그렇게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가 않고 내 마음은 피폐해져 있고 내 육신은 많이 상해 있고 내 영혼은 고달픈 그런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말고요, 지금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한번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문제는 많은데 내 몸의 질병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을 짓누르는 게 사라져요. 아멘. 여전히 문제투성인데 내가 예배 드려놨는데 나를 억누르는 것들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이 많은 병자 고치셨는데요,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병 고치면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대요. 왜? 그 사람 안에 믿음이 보인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겠구나, 바라는 게 없어. 간절함이 없어.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내가 손을 대면 낫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인은 그런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액션을 취했어요. 행동을 취했습니다. 사실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 있는 곳에 잘 못 가요. 왜? 다 부정하게 쳐다보잖아요. 저 부정한 여인 여기 왜 왔어? 사람들 시선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나와서 옷장 만진 건요, 욕먹을 각오를 한 거예요. 왜? 혈루증 여인은요, 본인만 부정한 자가 아니라 그 여인이 만진 것들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손을 대? 사람들이 이 부정한 여인아 욕먹게 되는 거예요. 비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은 아랑곳하지 않은 거예요. 용기를 낸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해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어.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어. 이 여인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요, 용기를 내야 돼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혜련 씨도 어찌됐든 코를 꼈던 어쨌든 남편 따라 교회로 왔잖아요.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됐잖아요. 조혜련 씨 어머니도 뭐 그게 강압적이든 뭐 권유든 어쨌든 간에 예배 자리에 나가서 주님 만난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들이요, 설득을 하든 달래든 어쨌든 어떻게든 이 자리를 인도하셔야 돼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주중에도 새벽에도, 요즘에 우리 성도 여기 있는데 새벽에도 와요. 매번 아니지, 매일 아니지만 몇 번씩 와요. 같이 기뻐해요. 우리 아이들도 새벽 예배 온 애들, 매일 온 애들 있어요. 여러분들도요, 용기를 내서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발자국 주님께 더 나가리라. 내가 일주일에 7일이면은 내가 한번 주중 예배 한번 주님께 나가봐야지. 새벽 예배 한번 나가 주님 붙잡아 봐야지. 제가 아는 분이 교회를 잘 안 다닌 분이에요.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데, 이분이 며칠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저의 조언을 듣고 안 드리던 새벽 예배를 나가게 됐대요. 할렐루야. 생전 처음으로.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오랜 동안 이분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을 찾기를,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이 하나님을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찾으면 예배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으니 성도님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멈추게 하십시오. 근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새벽 예배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서 격려해 줬어요. 잘하셨다고. 잘하셨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탤런트 강성윤 씨 아시죠? 예전에 굉장히 인기 탤런트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은 탤런트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 벌써 40대 후반이에요. 내일 모레면 50이야. 근데 일부 예배 때 설교하니까 앞에 있는 젊은 분들 놀리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됐냐 이거죠. 그분들은 관리를 하잖아요. 어쨌든 이분이 활발히 활동했는데 성공도 했지만 마음이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탤런트 명세민 씨 아시죠? 언니인데 이분한테, 명세민 씨한테, 언니 저 성경 공부 나가고 싶어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내가 살아야겠어요. 강성현 씨가 이제 성경 모임에 나간 거예요. 이분이 수줍음도 많고 사람들한테 힘든 속내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자기가 그 모임에 가서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더래. 자기가 놀래면서 계속 하고 있더래요. 그 고백하는데 편안해지더래요. 그 모임 사람들이 강성희 씨한테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29살 때 그때 한번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 펑펑 쏟으면서 콧물을 쏟으면서 엄청나게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더래요. 근데 그것에 딱 10배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강소연 씨가 이걸 깨닫게 되었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너무 발랄하고 활달하고 밝게 빚으셨는데 상처로 인해 내가 너무 나약해졌구나. 그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친구를 보내줄 테니 당당하게 이 문을 열고 들어오렴. 아멘. 믿음의 사람들 옆에 붙여주신 거예요. 또 이분이 눈물로 고백하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울었고 그때 뜨겁게 주님의 손을 제가 덥석 잡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삶의 강성현 씨는 삶의 벼랑 끝에서 자신을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는 다녀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닐지라도 여러분들은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이 강성현 씨도 마음에 힘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고쳐주시고 우울함도 치료해주시고 외로움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삭개오는 돈도 많고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는 외로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비난했겠죠. 하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이 비난해도 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붙잡고 그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 부교육자 때 어느 성도님이 아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분이 믿음도 전혀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렇게 예배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하며 온 가족이 주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 암을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과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운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혈중 여인은요, 오늘 본문에 뒤로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다. 왜 뒤로 왔는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혈중 여인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힘들었던 것이에요. 이 여인은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저런 부정한 자가 되었을까?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런 병에 걸렸을까? 이런 시선들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경청해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4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다쳤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 사람들이 너보다 더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 바라볼 때요, 다른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더 많은 환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판단을 그 시간에 나를 바라보고 나의 죄를 회개해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만 걱정할 게 아니라 그것도 고쳐야 되지만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고치셔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범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내가 어떤 잘못과 죄를 많이 범했기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발생할까? 여러분, 물론 죄로 인하여 병이 오기도 하지만 아닌 경우들도 많습니다. 설령 나의 죄와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일지라도 인과응보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죄로 인해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징벌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 인간보의 시각을 버리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김창욱 씨 아시죠, 여러분? 이분이 거의 치매 직전까지 갔었잖아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가? 도로 김창욱 씨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많이 맞고 자라셨대요. 그 엄마를 내가 보여줬어야 했는데 엄마를 보여주지 못해서 그게 너무너무 죄스럽고 스트레스가 돼서 그런 병이 온 것 같다. 본인이 고백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와 그 상처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십시오. 또한 내가 상대방에게 준 잘못과 상처들로 인한 괴로움의 감옥에서 계속 갇혀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나는 과거 상처받은 나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죠. 이제 그 연골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 속박의 감옥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과거에 상처받은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외로움과 고독 속에 있었던 나를 꼭 품어주세요.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처럼 이렇게 안아주세요. 토닥여 주시고 말해주세요. 괜찮아. 다 지나갔어. 하나님이 더 좋게 해주실 거야. 다윗처럼 말하세요. 내 영혼아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나타나 반드시 너를 도와주리라. 다윗처럼 하나님께도 많이 고백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못 살게 구는지 몰라요. 이제 여러분 토닥여 주세요.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더 좋게 해주실 거야. 안심해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를 향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연약한 나도 나고 부족한 나도 나예요. 우리는 그러한 나를 사랑해야 돼요.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사랑하듯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상대방도 사랑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을 정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한 나를 내가 거부할 권리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랑하고 용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혈육증 여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죄로 인해 환난당한다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설령 그럴지라도 판단이 아닌 긍휼로, 정죄가 아닌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더 중하여졌어요. 이 의사 저 의사 다 찾아봤지만 다 안 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처음부터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떤 것인지 간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해보고 안 되면 주님 찾지 마세요. 사업이든 뭐든지 간에 처음부터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꼭 안 되고 힘들고 벼랑 끝에 쓴 다음에 주님 찾지 마시고요. 뭐든지 주님께 먼저 여쭙고 먼저 기도하면서 주님과 상의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동해서 안 됩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묻고 응답받고 말씀의 지도를 받고 또 영적 지도자의 조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그 다음에 있어야 되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앞서면은 그게 일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혈중 여인처럼 맨 마지막에 주님 찾지 마시고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이 혈중 여인이 주님을 붙잡자마자 고침받았습니다. 어떤 병은요 기도하자마자 낫는 병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병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오래 기다린 다음에 낫는 병도 있습니다. 또 바울처럼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리 연약함이 남아있는 질병들도 있어요. 평생 끌어안고 가는 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또 견딜 수 있는 축복과 또 믿음의 삶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여러분 근원이 치유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죠. 그 스트레스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위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마음이 힘들잖아요. 인생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인생이 든든히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즐거우셔야 돼요.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요 양약이 돼요. 이 세상에 약들, 부작용 있는 약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즐거움은요 부작용이 없는 약이에요.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 바랍니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도 웃으세요.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근데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우리는 한마는 민족이잖아요. 누가 부르래요? 우리는 슬픔이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거 안 됩니다. 기쁘게 사셔야 돼요. 마음이 즐거워야 계속 몸에 양약을 집어넣는 거예요. 기쁘게 사셔야 돼요. 그래야 병의 근원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데요.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려면요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즐거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28절. 자 읽으세요. 시작. 아멘.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여러분 이 결실연은요 내가 예수의 옷장을 만들면 자신이 나을 걸 생각했어요. 자신이 낫는 것을 상상했어요. 아멘. 내 예수님 만지면은 난 나을 거야. 이런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병고침 맞는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상상력입니다. 어떤 상상? 말씀 안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요. 말씀 들으시고요. 좋은 상상하세요. 믿음의 상상하세요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게 했어요. 하늘 별이 모래알처럼 많잖아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상상했습니다. 현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현실은 척박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아브라함은 계속 상상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마다 말씀 붙잡고 상상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실 거야. 계속 상상하고 상상했습니다.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언약 안에서 상상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긍정의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잘 되게 하실 거야. 하나님 치료하실 거야. 건강해진 몸을 상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이 잘 될 걸 상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놀랍게 인도하실 거야. 선한 길을 인도하실 거야. 그런 좋은 믿음의 상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빠뜨. 우리는 너무나 쓸데없는 염려를 잘하죠. 왜 아멘 안 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염려, 근심, 걱정, 공상, 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예, 너무 비극적 소설 많이 써요. 그 주인공이 나야. 조연은 내 남편.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염려의 달인들이에요. 과학자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인간이 하는 생각의 95%가 부정적이래요. 아멘. 너무나 우리 부정적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요, 그 생각들을 다 바꾸셔야 돼요. 긍정의 생각으로, 말씀 안에서의 긍정의 생각과 상상으로 바꾸셔야 돼요. 근데 그 가장 큰 힘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계속 감사기도 드리세요. 말씀 붙잡고 계속 감사 선포하세요. 말씀 붙잡고 계속 감사의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번씩 하세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 이따 100번부터 시작하세요. 걸을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려움도 있죠.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몸이 아파 아파 죽겠다 하지 마시고 아팠는데 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자녀들 말 더럽게 안 들어 이 왼수 하지 마시고 인물이 믿음의 인물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업이 어려워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를 선포하세요.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까? 주님 제 앞날 열어주시고 믿고 감사합니다. 제 앞날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거예요. 계속 선포하며 감사하세요. 계속 감사하면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내 마음속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사라져요. 여러 문제 있는 거 어려운 것들 다 감사를 바꾸세요.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에 오기 전에 집에서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내게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다 감사 바뀌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이 지금 5,000명 수만 명이 여러분 오병이어 이거 가지고 여러분 떡 따서 물고기 2마리 그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현실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걸 감사하세요. 예수님처럼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셨다는 얘기예요. 감사기도 하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열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그 조목조목마다 다 감사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그러면 염려 근심이 사라져요. 마음이 즐거워져요. 즐거움에 상상을 하게 돼요. 즐거움에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대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상상하세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았어요. 받은 걸 상상해요. 이루어졌어요. 앞길이 열렸어. 나는 춤추고 있고 엄마 아빠 돼지고기 한우 파티 하고 있고 길이 열렸고 사업은 대화방 났고 교회는 부흥이 됐고 우리 가족 다 구원받았고 온 가족이 다 함께 예배자에 나서 예배드리는 거 상상하세요. 믿음에 상상하세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나을 것이라 생각하며 일러라.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니까 잘 될 거야. 내 기도 때문에 잘 될 거야. 그런 생각하세요. 얘가 안 돼 어떡하지? 얘 집에 안 들어와. 늦었는데 왜 안 들어오지? 얘 잡혀간 거 아니야? 뭐 사고 난 거 아니야? 하지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지금. 좋은 생각하세요. 좋은 생각.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나서도 걸으면서도 감사하세요. 아시죠? 목욕 사하면서 양치 자면서 감사. 여러분 가족들 대할 때도 감사. 오늘 찌개가 더럽겠죠. 짠데 감사하다. 감사. 먹을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계속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행복해집니다. 감사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엄마 불평, 비스무리한 것도 말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감사. 목사님, 사모님, 성도님들 감사. 권사님들 감사. 안수집사님 감사. 우리 아이들 감사. 볼 때마다 감사. 모든 걸 감사하세요.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감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은 기적이 될 거예요.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즐거움의 상상을 하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 상상이 현실된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마음이 치유가 돼야 돼요. 감사할 때 치유돼요. 땡큐 테라피란 말이 있죠. 감사가 치유가 일어나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제자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려면 거룩한 삶을 사셔야 돼요. 성령 충만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사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오늘 혈루증 여인은 벼랑 끝에서 예수님을 붙잡을 통하여서 그 인생이 고침받고 인생이 역전됐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어쩔 때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두려움들로. 하나님 벼랑 끝에 있지만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비상하게 해주세요. 주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마음에 손을 얹으세요. 아픈 부위에 손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상상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믿음의 상상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